네, 안녕하세요. 캔터베리 장로교회 최동진 강도사입니다. 원래는 이제 지난주에 이 고난 시리즈를 마무리할 계획이었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 영상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 이브닝 서비스 때 마가복음 8장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이 고난에 대한 또 다른 큰 배움과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살짝 바꿔서 이번 주만 한 주만 더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이 고난의 유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에는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이 자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고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맷 챈들러라는 미국의 한 목사님이 말씀했듯이 이 안락함이라는 것이 우상이 되어져 버린 이 현 시대 가운데 이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저 피해야 할 기피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현 교회의 많은 모습을 보면은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한 가지 수단 정도로만 이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건강해진다라고 말하는 이 번영주의 신학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교회 가운데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듯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감은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 신앙의 핍박이라는 것이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국가라든가 아니면 북한과 중국과 같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호주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 한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예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빅토리아주만 보더라도 이제 이 모든 세컨더리 스쿨, 특별히 이제 공립학교에서는 이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세이프 스쿨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의무적으로 가르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내가 만약에 크리스천 선생님으로서 이러한 가르침을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기를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학교 내에서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조금씩 현실화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내가 만약에 식당을 운영하는 한 사업체의 사장이다라고 한다면 식당하는 분 입장에서 보통 매출이 이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가장 매출이 높다라고 할 때,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만약에 식당 문을 닫는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큰 금전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다른 예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들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에 따른 어려움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러한 필연적인 부분을 어떻게 인지하고 응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동물인 타조가 평야에서 위험을 만나면, 사냥꾼을 만나면 그저 그 머리를 바닥에 파묻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문제를 그저 부인하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직면하고 올바르게 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겪는 핍박과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응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물을 때, 이에 대한 답으로 고난의 영광스러운 가치에 대해 고난의 그 영광스러운 가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화면에 띄워드리면, 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짜봐 가로되 세례 요한이다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함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보면은 고난의 영광스러운 그 가치를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사실을 살펴볼 건데 그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데 고난의 그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발자취를 따르고 닮아가는데 우리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예로 우리가 한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를 좋아하고 정말로 그 사람을 존경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닮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옷차림이라든가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가치관을 따르는데 의미를 두고 따라가기에 힘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발견하는 우리 인생의 가치와 참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이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장차 당하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면은 이 구절에서 말씀하기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구절에서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과 그리고 이러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여기서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 베드로의 굉장히 격된 반응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2절을 보면은 이 개역개정본에서는 말씀하기를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암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간암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rebuked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실 때 이제 베드로는 굉장히 이제 노발대발하면서 예수님을 감히 꾸짖기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32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격양된 모습을 보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29절에 보면은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물을 때
베드로가 이 질문의 대답으로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가운데 하나는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베드로를 포함한 많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이스라엘이 당시 로마의 종속국이었다라고 할 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던 이 로마 제국을 무찌러서 옛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정말로 강력한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 제국을 무찌르기는커녕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기에 이렇게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하면서 격양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베드로의 반응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히 꾸짖으시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따라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를 이제 34절에서 이렇게 제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4절에서 말씀하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고난에, 특별히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고난의 삶의 그 영광스러운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 모습을 닮아가는데 그 가치와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고난의 그 두 번째 영광스러운 가치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함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3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분명한 삶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두 가지를 모두 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한 가지를 선택하면 그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35절을 보면은 여기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풀어서 해석을 하자면 누군가 지극히 세상적인 유익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은 구원을 외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이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하여 이런 세상적인 유익을 버린다는 것은 구원의 길로 인도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분명한 삶의 원리는, 우리가 예수님도 사랑하면서 세상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적인 유익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물론 그 길 가운데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겠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고난의 또 다른 영광스러운 가치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그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은 한편으로 이제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고난에 대한 얘기인데, 하지만 그저 이 고난에 대해 얘기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큰 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큰 위로와 소망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8절을 보면은 말씀하기를 그 중반 부분에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3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됨으로써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겪는 환난과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분명한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정말로 마라톤 선수들이 장거리 마라톤을 뛰면서 정말 두세 시간씩 그렇게 뛰면서 극심한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도 이런 긴 경주를 마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분명한 결승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결승점을 바라보고 이렇게 긴 경주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겪는 고난 또한 이렇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결승점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결승점에 이르게 될 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는 죽음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안식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무겁고 한편으로는 또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은 누구나 편하고 정말로 쉬운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묵상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난의 그 영광스러운 가치를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기쁨 가운데 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 캔터베리 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하고 이 말씀 묵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구체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편한 삶, 쉬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된 이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런 고난의 그 영광스러운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편으로는 순례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여정을 우리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주 앞에 겸손히 고백하오니 늘 믿음 더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사 이런 신앙의 여정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말씀 묵상 드려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번 주로 마지막으로 이 고난 시리즈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런 팬데믹 상황 가운데 좀 실질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팬데믹을 통해서 이렇게 큰 경제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재물을 이해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그런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